여러분 다 대학생이세요? 자, 1학년 손들어. 1학년. 1학년. 고딩. 네. 2학년. 두 분. 나머지는 다 위에요, 그러면? 3학년. 4학년.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분은 뭡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안 새겨지시겠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17장 16절은 이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그 16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겠죠. 17절에는 이들을 진리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18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세상, 소속, 그다음에 진리, 그다음에 파송.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파송이라는 주제로 전체를 좀 아울러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제가 여러분께 소속이 어디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겠어요. 그 앞에 지난번 2번 예배 때는 대답을 잘 했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소속이 어디냐? 자, 소속이 어디예요? 소속. 뭐야. 우리끼리 왜 이래. 다 그런 얘기 말고. 착한 척하고 그래. 자, 소속이 어딥니까? BLC? BLC는 뭐예요? BLC가 뭐예요? 저 밑에서 짜증이 막 밀려오네. 자, 이 커피 드시는 자매님, 소속이 어딥니까? 뭐라고? 셀. 경상도에서 왔어요? 근데 왜 셀 그러냐? 셀이 안 되네. 이게 뭐, 참 그러네. 뭐, 하나님 나라, 뭐, BLC, 셀. 여러분, 뭐, 온전히 이 교회가 소속이군요. 예? 다른 거 생각 안 납니까? 서울예술대학교. 예. 거기 소속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군대 아직 안 갔다 오셨겠죠? 군대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예,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다녀오셨죠? 안 다녀오셨어요? 안 다녀오셨어요? 예. 벌써 갔다 왔는데 뭘. 딱 봐도 갔다 왔잖아. 근데 자꾸 아닌 것처럼 그러고. 예. 다녀오셨죠? 대한민국에는 이 민간인과 군인이 존재하잖아요. 예. 군인들 툭 치면 관등선명이 나오잖아요. 소속이 어디냐 아니면 따다닥. 이분 현역이니까 한번 관등선명 대보세요. 병장입니다. 대장보다 높아요, 병장이. 예. 소속이 정말 넌 소속이 어디냐? 이게 우리한테 질문이 많이 돼요. 요즘 세상에 누구든지 어딘가 소속을 되게 원하는데 소속되는 걸 또 싫어하는 게 트렌드예요.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동문회가 이렇게 잘 돼, 고등학교 동문회. 굉장히 잘 됐습니다. 요즘 대학에는 고등학교 동문회 같은 거 안 한대요. 동양 모임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밴드 하나요? 밴드? 네이버 밴드 하나? 카스 하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러분끼리 모여서 이 BLC 셀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룩한 거 말고 좀 이런 동아리 같은 것들이 별로 소속되어 있지 않는단 말이죠. 사람들은 어딘가 자기가 소속돼서 거기서 좀 나를 구속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누가 또 자기를 구속하면 굉장히 싫어해. 우리 연애 중인 보자. 내가 또 이게 영 분별이 좀 돼서 딱 보면 연애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외로워 보이는데 연애하세요? 하고 있어? 근데 요즘에 좀 어렵나?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잖아. 응? 그래요? 연애하고 있습니까? 왜 벌써 이게 연애 얼굴이지. 굉장히 지금 냉각긴 것 같아요. 다 그냥 사랑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연애하죠? 그 남자친구 제일 좋은 점이 뭐예요? 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에? 이 자리에 면상 좀 봅시다. 어딨어? 헐. 그렇군요. 뭐 일단은 그렇게 보여야 만나지, 그죠? 누가 뭐라든 간에 그런 거죠. 근데 내가 나는 그 남자한테 속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요즘 사람들의 특징인가 보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거기에 속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난 자기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정중히 사과하겠습니다. 네. 제 딸이 우리 집 가족 사진입니다. 맨 앞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제 아내고요. 저는 우리 목사 될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거 안 봤어요. 그냥 신앙 이런 거 저는 안 봤습니다. 오로지 비주얼로 별로 감동이 없네. 그리고 셋째 아이, 막내, 제가 늦둥이를 낳아가지고요. 5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쟤 보는 맛에 살아요, 요즘에. 그냥 얼마나 예쁜지 그냥 물고 빨고 제가. 근데 지가 갑인 줄 알고 요즘에 뽀뽀도 잘 안 해주고 뭘 하나 줘야 뽀뽀를 해줘요. 둘째가 우리 첫째 아이 세연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 놈이 둘째 아이 남자놈 3학년짜리인데 키가 커요. 6학년 키예요. 끝에 이제 우리 어머니시고 이 세 아이는 전부 제 소속입니다. 제 호적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첫째 아이, 제가 정말 첫 딸이니까 얼마나 이쁘게 정말 너무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요즘엔 사춘기가 왔어요. 몇 주 전에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저한테 했어요. 내가 아빠 거야? 이분은 끄떡이시는데 예전에 왕년에 좀 해보셨나? 아빠한테? 내가 아빠 거야? 왜냐면 이 스마트폰 때문에 싸웠거든. 5학년 때까지 안 사줬다가 6학년 되면서 사줬는데 막 카톡 카스 하느라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잠도 안 자고. 그래서 10시까지만 해라.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못 나가게 하거든 제가. 주말은 무조건 가족과 함께다. 미쳐버리려고 그러더만 주말에 친구들이랑 못 노니까 굉장히 공감이 간다는 건데 이제 좀 있으면 풀어주려고 하는데 막 제가 이렇게 통제하니까 내가 아빠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그 일기장을 봤는데요. 일기장 보면 안 되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보였어요.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안 보나? 네, 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안 보는 것 같으면 다 봅니다. 여러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봤는데 남자친구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랑했던 첫째 딸이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내가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막 그냥 붕괴. 우리 둘째 놈도요. 여자친구가 2명 있어요. 그래갖고 뭐 선물을 지는 가만히 자꾸 준대나? 아빠 닮아서 그렇다. 아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이 아이들의 변화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공식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내 소속인데 이제는 내 소유로 이게 하면 안 되겠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넘어가고 있다.
독립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5학년 때 되면 벌써 뭐 생리를 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들었던 터라 나도 벌써 이게 오는구나. 그래서 나도 준비를 해야겠구나. 내가 여전히 보호하고 대학교까지 이렇게 보호하고 있겠지만 정서적으로는 얘가 독립적인 한 인격으로 떠날 준비를 내가 해야겠구나. 저는 그래서 첫째 딸 결혼할 때 무지 울 것 같아. 저는 여성 편애자거든요. 이 딸이 너무 난 이쁜데 요즘에는 막 제가 이렇게 어깨 길 지나갈 때 어깨 이렇게 하고 안고 가려고 그러면은 쓱 치워요. 그래서 내가 야 세연아 왜 그래 그러면은 아니 싫은 게 아니고 그냥 좀 그러니까 손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좀 이게 멀어지는 듯한 느낌. 근데 이제 애 엄마 그러더라고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거, 어디에 내가 belonging 돼 있다는 거, 내가 어디에 그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내가 우리 아빠 딸이야. 나는 아빠를 좋아해. 나는 아빠 딸이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삼성 다녀. 여러분이 삼성 다니는데 앞으로 만약에 삼성 다닌다. 삼성 다니는데 내가 삼성맨으로서 소속감이 있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뭐 아이폰 안 쓰고 갤럭시 쓰고 뭐 그 정도는 돼야지. 나는 삼성 다니는데 왠지 구본무 회장이 존경스러워. 이거 좀 이상하잖아. 이건희 회장이 존경스러워야지. 나는 LG 다니는데 난 자꾸 이건희가 좋아. 그러면 그 얘기 직장에서 못 하겠죠. 자기가 거기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여기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내가 이 학교 소속되어 있지만 나는 이 학교 그냥 다니는 거지 나는 저 다른 학교를 더 좋아해. 거기를 나는 열망해. 이러면 이 학교는 별로 내가 소속감이 없는 거죠. 아까 뭐 BLC? 누구야? BLC. 나는 BLC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사실 저 강남에 3천억으로 지어진 그 의리의리한 교회를 나는 늘 거기 가고 싶어 사실은. 난 조금만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나 바로 그걸 뜰 거야. 이런 마음을 교회에 이거 소속감이 없는 거란 말이죠. 셀. 아까 누가 셀이라 했어. 셀 리더예요? 나는 이 셀에 있는데 난 저쪽 셀 리더가 좋아. 난 저 오빠가 자꾸 땡겨. 이러면 이쪽 셀에 소속감이 없잖아요. 어떻게든 저쪽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저쪽 남자물이 더 좋아. 이래서 이게 뭔가 소속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속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공동체가 바라보는 것을 똑같이 바라보는 거야. 내가 그 남자의 여자친구라는 것을 뭘 증명해요? 그 남자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는 거지. 남자들은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와이프가 좋아하는 거 나도 같이 좋아하게 되는 거지. 내가 좋은 거 먹을 때 왠지 같이 먹여주고 싶은 거지. 내가 좋아하는 거 별로. 그 여자가 뭘 좋아할까? 이게 더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소속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소속감 그 공동체가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욕망하는 것을 내가 속한 공동체가 desire 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desire, 욕망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16절에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저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지 않고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바라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욕망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것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증명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는 잘 안 나타나 보이지만 저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를 들춰내면 그게 여러분의 소속감이에요. 말은 BLC인데, 말은 셀인데, 말은 하나님 뭐 이건데
사실은 저 밑에선 다른 것을 욕망할 수 욕망하시죠? 간절히 욕망하시죠? 지금 예배 중간에 1분 안에 밖에서 나오면 욕 하나 준다 그러면 나갈 사람. 이 가방은 저 상표가 없으면 뭐 가죽값 한 뭐 5, 6만 원, 1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저 상표가 붙음으로 인해서 기백만 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저걸 왜 갖고 싶은 걸까요? 왜 저걸 욕망하죠? 왜 저 브랜드를 욕망하죠? 우리 여학생들 있어요. 뭐 남친이 있고 없고 다 뭐 다릅니다만은 신앙 좋고 잘생기고 정말 성실하고 나한테 잘해줘. 근데 이게 별로 능력은 없어. 근데 뭐 교회는 뭐 설렁설렁 나오고 그냥 하는데 뭐 분기별로 하나씩 저런 루이비통 까르띠에 하나씩 던져줘. 어떤 친구를 만나겠어요? 예? 지금은 A라고 말하겠지만 저 밑에 곳에서 벌써 B가 올라오죠. 소개팅을 했는데 A라는 남자는 교회도 다닌다 마침 잘 됐어. 신앙 성격도 너무 좋고 다 좋아. 근데 왔는데 걸어왔어. B는 조금 까칠하긴 한데 갈 때 보니까 아우디를 타고 다녀. 어디랑 맺어주면 좋겠어요? 열망하죠. 그런 경험이 있나 보네. 아우디는 아니었고 벤츠였나? 지금 B가 나오는 그 미니 시리즈 있어요. 뭐지 그 제목이? 지금 드라마 하는 거. B 나오는 이 공동체는 또 오로지 셀과 BLC와 텔레비라 문에 또 B 나오는 드라마 뭐 그다 치고 뭐 이 미니 시리즈에는 항상 재벌 남자가 등장해. 항상 잘생겼어. 그리고 아버지한테 항상 반항적이야. 그래서 맨날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난 포기하고 나간대 맨날. 절대 포기 안 하지. 근데 항상 여자는 가난하고 착하고 청순하고 반드시 이뻐야 돼. 항상 스토리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 열망하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남자를 열망하죠. 왜 열망합니까? 나에겐 루이비통이 없지만 루이비통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을 열망해요. 나에게는 아우디가 없지만 아우디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열망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TV CF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교고교 동창을 만났다. 동창이 나에게 잘 지내냐고 물어봤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랜저를 보여줬다. 뾱뾱. 기억나시죠? 그랜저 정도 타줘야 이게 제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한강변이 보이는 아파트 정도에 사줘야 인간이라고 전전이 나와서 맨날 얘기하잖아. 저 가방을 들고 있어 줘야 내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된다고 우리는 욕망하게끔 배워왔어요. 우리의 욕망은 이처럼 세상이 욕망하는 것을 똑같이 욕망하도록 강요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욕망이 다른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욕망하는 것과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더 좋은 직장을 욕망하죠? 더 좋은 점수를 욕망하죠? 더 높은 연봉을 욕망하죠?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열망해야 될 것들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열망하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주일날 대학생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도대체 뭐 하려고 모여 있는지, 놀기도 바쁜데, 취업 공부하기도 바쁜데 왜 여기에 모여 있는지 이유가 뭐예요? 뭐 셀 교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열망할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욕망할 수 있는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왜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들을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는 스승이 말하고 가르친 대로 행하는 게 제자예요. A라는 제자가 자기 스승이 말한 것을 배우고 익혀서 그대로 행하지 않고 B라는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A 스승의 제자가 아니죠. 뭔가 소속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함께 추구하고 함께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공부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대학도 다녀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가지만 바라보고 열망하는 것이 분명히 다른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 뭐라 그러느냐?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밥 안 먹고 뭐 다른 거 먹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살지만 바라보는 것이 다를 때만 그것이 제자예요. 스승이 가르쳐 준 대로 살 때만 제자예요.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제자. 자,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내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 제자가 된다는 뜻일까요? 내 말을 그대로 베껴서 하면 제자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많죠. 뭐 입만 열면 사랑하게 해주십시고, 뭐 입만 열면 뭐 배려하게 해주십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은혜가 어쩌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게 제자가 된다는 뜻일까요? 내 말에 거한다가 무슨 뜻일까요?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는 뜻일까요? 큐티 많이 한다는 뜻일까요? 세일 모임 열심히 한다는 뜻일까요?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일까? 내 말에 거한다.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의 메시지를 따라 준행하는 사람, 그 말이 가르치는 방향을 같이 함께 열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뭘 열망하라는 걸까요? 예? 제자가 된다. 오케이, 좋았어. 나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고 열망할 거야. 그 열망한다는 게 뭘까요? 뭘 열망한다는 걸까요? 제자로서 무엇을 열망해야 될까요? 루이비통이 아니고 그랜저가 아니고 60평 아파트가 아니고 높은 연봉과 뽀대 나가는 직장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 벽에 뭘 열망하라는 걸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온통 그런 것뿐인데, 예? 잘 나가게 해달라는 것뿐인데 그거 말고 뭘 열망하라는 건가, 제자가? 뭘 열망하는 건가? 다른 거 열망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내내 그거 듣다가 왔는데 잘 나가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남보다 앞서가야 된다. 왜 6년 동안 이거 듣다 왔는데 갑자기 뭘 열망하라는 걸까? 우리가 무엇을 열망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다음에 3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됩니다. 내 말을 따라하는 사람은 제자가 됩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진리를 알게 되는 사람은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와 자유입니다.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BLC가 아니에요.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셀이 아니에요.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교회에 내가 다닌다는 게 아닙니다.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와 자유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이 열망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열망하는 것은 진리와 자유여야 한다는 뜻이죠. 진리와 자유.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교수님이다 보니까 이게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네. 진리와 자유. 진리가 뭘까요? 무엇으로부터의 진리일까요? 이 세상의 온갖 거짓으로부터의 진리인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요, 이 진리를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요, 진리가 무엇이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도 제가 보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 별로 없어요. 상투적으로 예수님이 진리다, 복음이 진리다 이 정도지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단 말이죠. 진리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무엇이 중요한 시대입니까? 누구의 진리냐가 더 중요해요. 그건 교수님의 진리죠. 그건 목사님의 진리죠. 그건 너의 진리지. 나는 내가 생각하는 진리는 달라. 내가 믿는 것은 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각자 믿는 진리가 다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파편화됐다고 얘기하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맞습니다, 맞고요,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걸 개그맨이 그걸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이 몰랐는데 그 개그맨이 따라하니까 맞아, 그분이 그런 버릇이 있었지 알게 됐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다 그분을 따라하는 거야.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한 겁니까? 개그맨을 따라한 겁니까? 개그맨을 따라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많은 세상이라는 거죠. 시뮬라크라. 보드리아르가 이런 얘기를 했죠. 네. 복제된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게 더 진짜 같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부 다 각자 자기 진리가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진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각자 믿는 바가 다르고 그거 너 생각이지라고 그냥 던져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믿는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런 얘기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왠지 관계가 깨질까 봐, 부담 줄까 봐 하기 싫죠. 하기 싫잖아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각자 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왕따가 돼요. 나와 다른 것을 배려하지 못하면 왕따가 되는 시대예요. 그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이들에게 진리로 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진리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모든 거짓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짓말 안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자유는 또 어떤 자유일까요?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유로운 상태에서 살고 있으세요?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모든 억제인 것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왜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비싼 가방을 사야 될까요? 왜 우리는 10년 잘 다니던 차를 버리고 그렇게 비싼 차를 사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그렇게 사 모으는 걸까요? 저는 홈쇼핑을 집에 있으면 종종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막 30초 남았습니다. 지금 안 사면은 손해봅니다. 이러면 막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질리고 나면 나중에 온 거 보면 이거 내가 왜 샀지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왜 그런 걸 욕망하게 만들까요? 그렇게 우리를 뭔가 욕망하게끔 만드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억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로부터 억눌려 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취업이 걱정되시죠? 미래가 불안하시죠?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틀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불편하시죠? 저는 대학 졸업하고요, 직장 걱정 안 했어요. 우리 때는 대학 졸업하면 두세 개 정도를 골라갔어요. 지금은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비정규직으로 시작을 했다가 청년들 꿈이 임대업이라면서요? 건물세 받아먹는 거. 이렇게 엉뚱한 것을 욕망하게끔 만든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유.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진리에 거하면서 그 진리 때문에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혹시 이분 아세요? 이 앞에 두 번 예배드릴 때는 아무도 몰랐어. 이분을 알면 대단한 사람이야. 이분 누군지 아세요? 에? 누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이분이 혹시 한번 들어보셨을 적이 있는데 보네퍼 목사님이세요. 디트리 보네퍼. 나치 히틀러가 나왔을 때 목사들과 교회들이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게르만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분은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렇게 외칠 때 고백교회라는 교회가 뛰쳐나와서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외치면서, 근데 이분은 평화주의자였어요. 평화주의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총도 안 들고 전쟁도 안 갔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미친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고 부릉부릉 가고 있으면 그 안에 이 미친 운전수 때문에 버스가 망가져가 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가 그 미친 운전수가 제대로 운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뛰쳐 올라가서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히틀러 암살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결국 암살 직전에 발각이 돼서 감옥에 가게 되고 히틀러가 항복하기 3일 전에 교수형을 당해요. 우리 심사참배 거부했던 목사님들처럼 이 히틀러를 거부한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거짓에 반대했어요. 히틀러가 진리라니 거짓이다. 난 동의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서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지은 책이 나를 따르라. 제자의 도. 제자는 그런 거짓에 동의할 수 없다. 이분은 아시겠죠? 이분도 모르면 안 되지. 누군지 아세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세요. 60년대 미국이 여전히 흑인 갈등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을 때 백인이 타는 버스에는 흑인 타면 안 돼요. 저 뒷칸에 타야 되는데 백인이 앉는 자리에 앉았어요. 어떤 여성이. 그래갖고 막 때리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흑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때 리더였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흑인 아이와 백인 아이가 함께 뛰어오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는 꿈이 있습니다.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세상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이때 나온 노래가 우린 승리하리라, 뭐 이런 노래잖아요.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신앙이 있었고 예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구나 다 그렇다고 인정하고 있었던 흑백 차별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억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분은 누구세요? 넬슨 만델라입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실패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 때문이다. 수십 년을 감옥에 들어갔던 이 목사님이, 만델라가 감옥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고 흑백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노벨 평화상까지 타지
예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을 버티고 그 나라와 민족에게 자유를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이 당시에 백인 교회들이 흑인들을 억압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시 세상이 추구하던 것들과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열망했던 예수의 제자들은 그 거짓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 억압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진리에 거하고 그 이후로 자유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했다는 것은 마치 이처럼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선언하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고 해방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분을 억압하고 여러분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저항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제자로 사는 겁니다.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뭐 대세를 따르고 시류에 편성하고 해야지 내가 뭐 잘났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BLC에 다니는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똑같이 인정하고 살 바에야 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까? 세상에 살고 세상 소속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속이 아니에요. 세상 소속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만 남대문에서 구한 2,000원짜리 백을 메면 나는 후진 인간이고 누이비똥을 들어야 나는 대단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꼬박꼬박 예배는 드리지만 그래도 15평 지하방 사는 것보다 60평 한강이 보이는 그런 아파트에 살아야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저주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한 인간이라고 매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룰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런 룰은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룰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그렇게 욕망하게끔 만들고 괴롭히고 옥죄는 실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만드는 이런 악한 구조를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는 없죠. 그건 거짓이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것서 자유를 선언해야 되는 것이죠. 판을 새로 짜야 됩니다. 대학생들이 지금 주어진 판에서 맨날 고통받고 질질 싸고 그냥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하기보다는 새로운 판을 짤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이러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동일한 점은 다른 세상을 꿈꿨던 것이죠. 지금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꿈꿨던 거예요. 흑인과 백인이 당연히 차별받는다고 생각했던 때 그렇지 않다고 전혀 다른 세상을 꿈꿨던 것이죠. 히틀러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었던 그 시절에 전혀 다른 세상을 꿈꿨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제자는 다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이 꿈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이 꿈은 없고 가방과 차와 연봉과 회사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주님이 꾸셨던 다른 세상 꿈을 꾸고 있습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겠어요? 다른 세상의 꿈을 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다시 말해서 이게 진짜 세상이라는 걸 증명했노라. 내가 비록 십자가에 달렸지만 이것이 승리라는 것을 증명했노라. 그러므로 나의 제자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좌절하고 실패에 두려워 말고 내가 갔던 이 길, 이 승리의 길, 다르게 살아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가라. 선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말에 거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헛개비 같은 세상에 구속되어서 억압된 채로 살면 안 돼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대학생 아닙니까?
이제 졸업하고 나가면은 꼼짝달싹 못하게 그런 세상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세상을 꿈꿔야 돼요. 다른 세상을 꿈꾸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입니다. authority.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소속해 있느냐, 그걸 증명하는 방법은 바로 이 authority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삼성에 다니는데 구본무 회장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면 말이 안 되죠. 홍익대학교 다니는데 연세대학교 총장 말이 난 가슴에 와닿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authority의 문제입니다. 자, 중풍병자. 이 예수님이 마을에 다니면서 병을 막 고치니까 병 있는 사람들이 막 주님께 몰려 나왔어요.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라. 근데 그 마을에는 중풍병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 옛날에는 막 잘 놀고 다녔는데 갑자기 중풍이 왔어요. 맨날 누워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친구들을 불렀어요. 불알 친구들이죠. 어릴 때 같이 들판을 뛰어다녔던 그런 친구들인데 지금은 내가 병에 걸려서 못 노는 친구들 불러가지고 제발 나를 저기 좀 데리고 가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알았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메고 막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는 거라. 돌아갈까 하다가 이 친구가 너무 절실하니까 에이 몰라 지붕으로 올려라. 지붕으로 가서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내리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죄가 사해졌다. 내 앉은 것을 들고 일어나라.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버립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우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러 온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참나마도다, 참나마도다. 아니, 지가 뭔데 죄를 사한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지까지 게 뭔데 죄를 사한단 말인가? 막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의 권위로 죄를 사합니까? 당신이 뭔데 누구의 권위로 죄를 사합니까?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들이 의지했던 권위는 세상의 권위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예요. 세상의 욕망의 권위예요. 예수님이 의지했던 하늘의 권위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지금 여전히 교회가 있지만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큰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어떤 권위도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어떤 권위를 여러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잘 나가는 분이세요? 여러분 다니는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누가 알 수 없는 연주나 백이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세상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의 권위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위를 의지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권위를 의지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16절에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17절에 이들은 진리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진리에 거한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선언하는 사람이죠. 마지막에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나를 너무 잘 믿으니까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저 거친 싸움터에, 저 거친 광야에, 저 거친 치열한 전쟁터에 제가 보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저들을 보냅니다. 파송합니다. 여러분은 파송받은 사람들이세요. 제자로서. 여러분은 여기 모여 있는 것이,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마치 여러분이 의사적으로 결정해서 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홍대에 보내신 거죠.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소속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의 공동체입니다. 셀은 제자일 때 의미 있습니다. 셀은 제자 공동체로 양육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셀도 BLC도 파송에 응답할 때만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을 왜 여기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을 왜 홍대 한가운데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여기에 파송하셨을까요? 진리에 의해서 자유를 선언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위로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교회에 배려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딘가 내가 불안하니까 소속되기 위해서 그냥 그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과 거리가 먼 것이죠. 여러분이 이 공동체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이 바라보셨던 것을 함께 바라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에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욕망을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유에 목숨 걸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걸치고 있고 내가 치장하는 있는 것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열망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곧 나를 규정합니다. 이게 제자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왜 세상으로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혹시 제자로 살기 두렵지 않습니까? 막 절제해야 될 것 같고 금욕해야 될 것 같고 막 남자친구가 루이비통 줘도 막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막 금욕주의로 살아라, 막 놀지 말고 살아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걸 믿고 사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세상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친구와 동료와 가족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환전이죠. 저는 100만 원을 가지고 미국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바빠서 환전을 못했어요. 미국에 가서 해야겠다 싶었는데 또 깜빡 잊고 공항을 나왔습니다. 배가 고픈데 햄버거 하나를 사 먹을 수 없는 거예요.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씩이나 나한테 있는데 커피도 한 잔 못 사 먹겠더라고. 100만 원이 나한테 있는데 환전을 안 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환전이 안 됐어요. 환전의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진리의 능력, 자유함의 능력. 남들이 짜놓은 판에 가서 치열하게 싸울 궁리하지 마시고 새로운 판을 짜세요.
새로운 룰을 만드세요. 청년들 아닙니까? 실패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진리와 자유가 통하는 세상을 만드세요. 이게 제자가 할 일입니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 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환전의 능력을 갖춰서 여러분은 어느 곳에 부름받든지 간에 그곳에서 복음을 환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유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유와 정의와 해방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똑같은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 새로운 삶, 다른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게 제자의 특성입니다. 이것이 예수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이럴 때만이 우리가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BLC 대학부 여러분, 여러분이 이 주님이 가셨던 이 길에 동참한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꿈을 꾸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나약한 사람으로 주저앉지 말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